자, 오늘 우리 부활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날이고 또 성경을 보건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왜 그러냐? 부활절이 기독교의 시작점이거든요. 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한국의 구한말 역사로 올라가 보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의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한 날이 있어요. 자신의 모든 생업과 직업을 다 버리고 그 조선 땅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날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맞춰서 입국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열차표를 끊고 비행기표를 끊으면 날짜에 맞춰서 도착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통과 항해가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마침 그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선 땅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조선 백성들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선교사님이 심어놨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보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부활이 되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누구며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의 냄새가 있고 이 죽음의 질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식구들을 소개하면, 자, 오라비, 이 나사로, 그 다음에 큰 딸 정도 되겠죠. 이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가 바로 마르다, 동생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오라비가 갑자기 젊은 날에 돌연사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꿔주겠다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요? 거기 가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대답은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정에 쓰레기가 있다 생각해봐요. 냄새 나는 부패한 것이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면 땅에 묻어놓는 거. 이 부패나고 냄새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는 그 굴 속에 가려고 했을 때 이 마르다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벌써의 의미가 뭐예요? 생각보다 빨리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시체 썩어진 냄새, 부패한 냄새, 어떤 이런 냄새들이 계속해서 진동하고 발산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가 있고 그 과부에게 딸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젊은 날 돌연사했어요.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어떻게 이뤄야 될지 몰라서 아마 이웃들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날에 부모보다 더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돌연사했단 말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죽음의 간을 메고 성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던 와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바로 또 성문을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성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행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는 이 생명의 행렬 앞에서 그냥 멈췄단 말이에요.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음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상황을 다시 바꿔줄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속에서 따라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고 죽음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공식적으로 저 사람이 죽었다, 내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어떤 세력과 어떤 힘이 있느냐? 썩은 냄새를 나게 만드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음의 질주를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걸로 끝날까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부패와 썩은 내와 냄새는요, 이제는 이 어머니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보통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부모가 제대로 살아있는 분이 없어요.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요, 심한 정신병이 찾아오고요. 그런 일들이 다 왜 생기는 겁니까? 죽음이 아들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어머니에게까지 질주하고 틈타서요, 썩은 내를 발산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힘이고 실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가정의 죽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 죽음의 부패의 냄새를, 질주를 멈추게 하시고 뭐 하신 겁니까? 딸아, 울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복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냄새를 멈추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요, 죽음의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이냐면 우리도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다시 우리 살아난다 라고 하는 영원한 부활의 샘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종류로 부활하느냐,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부활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부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 그래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의 부활로 부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소망하셔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정말 할 수만 있다라면 살아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옆에 뒤에 앉아있는 한 친구가 맨날 학교에 오면 코피를 막 흘려요. 아, 저희 몸은 왜 이렇게 아프나? 왜 맨날 코피만 흘리지?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없어요. 죽었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는구나.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구나. 그냥 그걸 너무 빨리 봤나 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매형도 저희 누이를 정말 젊은 날에 40대 초반에 갑으로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시간표는요, 젊다고 해서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의 시간표는 건강하다고 해서 비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살 방법이 있다라면, 살 길이 있다라면, 그게 진짜 맞는 살 길이다라고 하면 그 살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거고,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주님께서 내 죄의 짐을 수치와 형벌과 비참함과 죄책감과 죄의식을 다 가져가셔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로 이끌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마다 이 종탑이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대부분이 다 빨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요즘은 또 대부분의 교회가 십자가의 종탑에 보면 십자가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네온 사인이 발달해서 다양한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영생,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얀색 십자가 부활의 의미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모두 다 누구나가 예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표는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가보세요. 항상 교실 앞에 칠판 옆에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1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조회 또 방과 후 몇 교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고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또 지혜와 지식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 죽음의 시간표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간표를 조금이라도 내가 늦춰보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요. 그 애가 뭡니까? 건강검진 받고, 또 좋은 음식, 좋은 약 드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코치를 끼고, 나름대로 우리가 죽음의 시간표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아등바등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나사로도 젊은 날에 돌연사 한 거예요. 이 가부의 아들도 젊은 날에 돌연사 한 겁니다. 죽음의 시간표는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도 되지 않는 것이 죽음의 시간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죽음의 시간표가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원망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뭐하다 지금 오셨습니까? 이 죽음의 시간표를 막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우리예요. 이것으로 끝입니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 가정 사랑하시더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자랑까지 하시더니 이 죽음의 시간표는 막지 못했네? 그러면 단단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을 그런 대상은 아니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좀 더 나아질 것은 없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시간표를 못 막아주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6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에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 믿고 신뢰할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시간표도 못 막으면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시간표를 멈추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멈춰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의 질주들이, 죽음의 부패한 냄새들이 더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힘을 잃고 멈춘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시간표 앞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죽음의 시간표를요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 다 만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어릴 때의 모습입니까?
처녀 때의 모습입니까? 청춘 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의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장애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눈 뜨고 있는 게 저주 같은 세상이다. 눈 뜨고 있으니 죄만 짓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눈 감고 있는 것이요, 아름다운 세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냄새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체의 썩은 내는 없을 것이고, 죽음의 냄새는 없을 것이고, 이 죽음의 부패한 냄새는 없는 상태로, 부활의 냄새로, 영광의 강체로, 그 향기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시간표를, 그 죽음의 질주와 부패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향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아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영광의 광채의 냄새로, 향기 나는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생각들, 살인자의 마음, 시기심들, 간음과 음란의 마음들, 허락되지 않는 것 자꾸 손대는 도둑질 마음들, 다른 사람의 권위원을 깎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음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그렇게 드러낼 것도 없으면서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만 나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유기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부패함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더러움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너뜨려요. 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셨습니까?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공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가운데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도출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는 세상의 공기 가지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단순히 기도만 24시간 내내 하라는 말은 쓰면 아닙니다. 호흡하라라는 게 무슨 호흡이요? 영생의 호흡, 부활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당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걸음과 달라요. 우리의 다름질은 세상의 다름질과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침처럼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희한하게 다름질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희한해도 걸어가도 곤비치가 않도록 그 부활의 생명은 이전이나 이후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표를 다스리는 분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동참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는 거 있죠? 세는 거. 뭘 가장 잘 셉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셀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 잘 세시죠? 사람이 돈은 기가 막히게 잘 세더라고요. 치매 걸린 사람도 돈은 그렇게 잘 세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없어지면 네가 가져갔다고 또 소리치더라고요. 그렇게 돈은 잘 세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의 생명을 모를 때는 뭘 그렇게 잘 세웠습니까? 죽은 지 며칠 됐다라는 걸 그렇게 잘 세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장례를 겪었을 때 오늘이 장례 몇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감이 옵니까? 밤새 조문 맞이하고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다 보면 솔직히 오늘이 몇째 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누이 같은 경우는요, 명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장례식장 때 몇 번을 실신을 한지 몰라요. 제가 가서 동생으로서 실신한 누이 또 깨우고 바늘로 따주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숫자는 그렇게 잘 세는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여러분, 이런 헛된 썩어질 시간들은 잘 세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나흘 되었으면 이거 세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지 하루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지 이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한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셈법을 하셔야지. 여러분, 그냥 죽은 지 하루, 죽은 지 이틀, 돌아가신 지 1년, 돌아가신 지 2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례 치를 때는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다 치르고 나서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되었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되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지 1년 되었고 2년 되었고 3년 되었고 4년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되었고 2년 되었고 3년 되었고, 이게 여러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셈법이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셈법을 하면서 암울하게 썩어지는 모습으로 셈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카운터, 희망의 셈법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죽음의 카운터, 죽음의 셈법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아신다라고 하면
남은 인생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희망의 카운터를 하시고 희망의 셈법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